참 바삐 지나갔죠. 어떻게 정신없이, 저는 미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전화하다 보니까 내일이 한국으로 말하면 현충일이라 그러더만요. 그래서, 휴일인데, 아이고, 참 목사님께서 참 쌈박하시다. 원래는 저하고 약속할 때 내일 오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잡았는데, 또 중간에 목사님께서,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일날까지 끊겠대요. 저는 또 휴, 살았다. 보니까 저도 살고 이름도 살았습니다. 예, 내일 얼마나 부담 없이, 예, 그리고, 아이고, 정말 걸레 이렇게 참, 웬일입니까, 이게. 제가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특히 앞에 앉은 사람도 눈빛이 지금 바짝바짝 드라큘라 눈빛 같아요. 빨아먹으려고. 자, 이제 웃는 것도 잠깐이고, 이제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되게 심각해요. 오늘 성경은 보니까, 21가지 죄가 쫙 열거됩니다. 큰 죄, 작은 죄, 엄청난 죄가 많네요. 살인도 있고, 시기, 살인 쭉 나오는데 21가지 죄가 열거되고 마지막 판결을 하나님은 사형으로 잡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모든 세상의 법은 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어디건 죄와 벌은요, 책임질 만큼 균형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처벌 받고 좀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처벌 받고 아주 조그만 죄는 거의 처벌 안 받습니다. 이 세상의 법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형법은 좀 달라요. 보니까 크든 작든 무조건 모든 죄에 걸리는 순간 전부 다 사형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비록 예수님 때문에 사형 선고로부터 사면을 받고 이렇게 자유로운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본질은 전부 여기에 다 걸린 전부 다 사형수로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집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 듣는 거고 구경꾼밖에 안 되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이 은혜교회 좋은 자리에 복음을 안고 구원을 받고 앉았지만은 우리가 전부 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죄들, 여기 보니까 불의한 죄,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또 수군, 여기 수군 안 해본 사람 계십니까? 수군, 또 비방하고 또 교만하고, 명품 하나 들었다고 교만하고, 옷 좀 잘 입었다고 폼 잡고 교만하고, 좀 공부 좀 잘했다고 자랑하고, 전부 사형이라. 참 미치죠. 거기다가 약속을 또 오게, 약속에 2시에 만나야 되고 3시에 나왔어요. 그것도 사형이. 부모 말씀 안 듣는 것도, 부모 거역하고 엄마 아버지 말 안 듣는 사람도 전부 사형이야. 전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누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전부 다 사형 선고를 수백 개를 짊어지고 죽어 마땅한 그 사형수들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은 것, 일단 먼저 감사부터 하고 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을 3번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주님 모르고 살던 내 인생의 전반부가 있었고, 또 이제 87년도에 주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산 제 2시기가 있었고, 3번째 시기가,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3번째 시기가 오히려 서울구치소 사형장에서 제 인생을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거듭나서 은혜 속에 살긴 살지만은 늘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공산당에 붙잡혀가서 모진 고문당하고 두드리 맞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러고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얼마나 힘들까만 목을 비뜯고 눈을 파내고 막 살을 찢어내는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전혀 흐트러짐 없이 순교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좀 없어요. 그러다가 내 혼자 그래도 남자니까 아직껏 죽게 하면 살게 하면 버텨보지. 근데 만약에 내 아이들과 아내를 내 앞에 잡아놓고 막 그냥 무지막지한 고문을 가하면서 너 끝까지 예수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만약 지금 당장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다 풀어줄게. 이런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자식들과 아내 죽는 걸 보면서도 내가 예수님 내가 부르면서 죽을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죠. 우회될 값이라도 일단 우선, 아이고, 내 안 믿을게. 그러고 애들 데리고 도망가 버리지. 베드로도 3번 부인했던데, 뭐. 이제 그렇게 내 생각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늘 제 마음의 부담이고 아픔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주님 찬양합니다.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 찬송하면서도 제 마음은 좀 부담스러워요. 나는 실제로 아닌데. 껍데기는요 잘합니다. 부흥회 하다가 목사님께서 여러분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하면 제일 먼저 아멘 합니다. 왜? 장로니까. 남들보다 먼저 아멘을 하죠. 해놓고도 또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또 거짓말했다. 솔직히 자신 없는데 이게 제 혼자만의 어디 고민이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제 상황이 됐다 칩시다. 과연 자식들과 아내, 남편과 자식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하고 순교할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저의 모든 이 위축된 아픔이 깨끗하게 해결된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서울구치소 사역자입니다. 제가 이 사역장 간증을 하기 전에 먼저 제 친구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갑시다. 어디 가도 이 친구 이야기를 꼭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제가 청송감호소에서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관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 죄수들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에요.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죠. 그런데 제가 안동병원에 들락날락 하다가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을 만났습니다. 졸업하고 처음 봤어요. 얼마나 변했는지요. 학교 다닐 때는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못생겼었거든요. 삐삐 말라 비서 꼬라지가 말도 안 돼요. 세상에 거세요. 얼마나 살이 찌고요. 완전히 재벌이 재벌. 땡땡한 게 돈살이 붙었어요. 돈살. 첫눈 봐도 완전 귀골상이에요. 귀골상.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금태안경 이런 걸 끼고 손가락 끼고는 다이아몬드 알맹이가 내 눈보다 더 큽니다. 버쩍버쩍. 롤렉스 시계에 벌써 해가 꼴에 보통 재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야, 병건아, 니 뭐하냐 하니까 내 병원에 근무한다 그래. 그 말 듣고 얼마나 더 놀랐는지 압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 내 친구 병건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단 한 번도 40등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 맨날 두드리 맞고 고2 때까지 말이죠. 독일 알파벳 A, B, C, D, F, G 이걸 못 외워가지고 맨날 두드리 맞던 놈이요. 그런 게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 어려운 의사가 됐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 물었죠. 병건아,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좀 물어보자니까 물어보래. 제가 이렇게 물었죠. 야야, 내 알는데 내 알기로 네 주제에 내 솔직히 해서 네 주제에 너는 의과대학교인데 문도 못 밟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그 어려운 의사가 됐나니까 지도 막 웃다가요. 저를 툭 치면서 효진아, 내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 왜 해먹냐? 의사를 나부랭이라 그래요. 얼마나 의사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병원장에 가니까 골치 아프게 그딴 거 왜 해먹냐? 재단 이사장에 가니까 그거 왜 해먹냐? 그럼 니 뭐고? 가니까 나 시체 실장이다 이러더라고요. 영안실의 책임자래. 세상에 자다가 소도 웃을 소리 합니까? 내가 웃다가 내가 막 쥐어박았어요. 쥐어박고, 야 이놈의 인간아, 네 아무리 지잘난 말 살지만은 니 막 시체 주물딱거리면서 뭐 잘난 체하고 의사를 나부랭이 캐사고 그러냐니까 정색을 하고 아니래. 자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를 알기 때문에 돈 버는 거로 말하면 재단 이사장, 병원장, 의사가 자기를 못 따라온대. 이해가 안 돼요. 시체실에 근무하는데 뭐 돈을 많이 받았는데 월급 그래 만나니까 월급은 얼마 안 된대. 근데 자기는 특별하게 혼자 자기는 오랫동안 안동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연구차, 장려용품, 수의, 관 이런 걸 전부 자기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대다.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돈은 깍도 안 한대. 뭐 애누리도 없대. 그냥 뭐 불원대로 준대. 그냥 뭐 10만 원짜리 관 하나 떼다가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받아 누가 시비 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저는 그때 실제로 자가용도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이 친구 벌써 로얄 슈퍼사롱 일제 그 시커먼 세단차 6기통 그거 타고 다녔습니다. 와 진짜 좀 부럽기도 합디다 내 속으로. 내 속으로 나도 옛날부터 시시나 좀 만졌을걸. 근데 어떤 친구가 잘 됐으니까 제가 이제 쭉
제 얘기를 해줬어요. 야, 니 알다시피 나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골치 아팠냐. 그런 내가 인생 살다가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다. 이러면서 제 간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니도 예수 믿자. 구원받지. 하니까 저는 실제로 예수 믿자고 말은 해도 내가 볼 때 이 인간은 믿을 인간이 아니에요. 대충 보면 알거든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기, 절도, 강도, 교통사고. 대충 눈빛 보면 알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내 말 끝나자마자 야, 내 믿을게. 웃겨요. 난 전혀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믿을게 그래. 깜짝 놀라니까 믿기는 믿는데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뭔데 보니까 지금은 못 믿겠다. 지금 예수 믿으면 그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반납하고 너무 아까우니까 실컷 퍼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을 가야 되겠대. 저는 그 말을 농담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뭔가 아는 사람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꼬리를 딱 잡았어요. 야, 니 천국 안 와. 안 돼. 웃지 않으니까 자기는 비록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웬만큼 예수 오래 믿고 산 사람보다 천국 지옥은 더 잘한대.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단연간 수많은 시체들을 만져봤기 때문에 경험상 자기는요 관 뚜껑만 딱 덜쳐봐도 안 돼. 지옥, 천국, 지옥, 천국. 한 방에 안 돼, 한 방에. 어떻게 하냐니까 너무 쉽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신자,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시체는요 딱 보는 순간 언제나 오싹하게 한기가 든대. 항상 보면 약간 한기가 들고 죽어있는 시체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고 혀를 빼물고 이를 악물고 내가 왜 이럴까? 좀 점잖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내가. 자간 너무 무섭게 표정 자체가 막 무섭대. 근데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요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임종이 가까우면 언제부턴가 얼굴이 펴지기 시작한대요. 환하게 펴지고 밝고 환하고 도대체가 죽음과 관계없는 너무나 밝은 모습이래. 하나 둘이 아니고 보는 족족 그러니까 자기는 안 돼. 자기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데 간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도 믿는데 지금도 안 믿고 술 퍼먹고 앉았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 친구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예수 믿기 잘했다 그런 예감 들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시고 저 따라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친구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노가 났습니다. 노가 난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아주 럭키하셨습니다. 말이 잘 안 되네요. 이런 자리에 왔다는 건 자체가 복입니다. 예. 저는 제 친구 병건 이야기를 100% 증명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립니다. 꼭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면 영적 세계가 보여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병실 앞에 너무나 무서운 지옥의 귀신들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딱 서 있어. 죽음 직전에 눈 떠졌어요. 보니까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웃기는 소리 들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의 농담처럼 듣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음 직전에야 영적 세계가 딱 보이는데 이게 진짜 현실 세계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딱 기다리는 저 지옥의 권세들, 저기에 붙잡혀가면 끝장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 속에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음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불탈 자기의 마지막 처지, 어떻겠어요? 공포가 막 그 두려움, 지옥을 안 끌려가고 몸부림을 치고 마지막 지옥으로 딱 가는 그 순간 인생 최후의 절망, 비통한 저주, 무서움, 두려움 확 남을 수밖에. 그런데 예수 믿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갑자기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밝은 빛의 세계 속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영접하러 온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습 앞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뭐 암이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는 거죠. 뭐. 그저 기쁨, 간다. 정말 가네. 천국으로 싹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일생일대의 희열과 기쁨이 얼굴에 평화로 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진짜 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서울구치소에 90년대 초반에 올라왔어요. 와보니까 사형수들이 늘 눈에 띕니다. 가슴에 붉은 명찰 달고 있어요. 벌써 명찰 색깔이 달라. 사형수들은요. 노란색 명찰은 마약사범들, 푸른 명찰은 청송감호소 갈 사람들, 흰색 바탕에 빨간 줄 닦고 있는 건 좌익사범 혹은 간첩, 이런 식으로 각각 명찰이 달라. 근데 붉은 명찰 달고 있는 사형수들이 옆으로 지나만 가도 냄새가 아주 비리비리한 피냄새가 납니다. 아주 느끼해.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에게서 흔히 맡아줄 냄새예요. 아주 안 좋아요. 눈빛도 흉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미국은 종종 사형이 이렇게 선고되면 집행 날짜도 미리 선고되죠. 몇 월 며칠 날.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주의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되어도 집행 날짜는 절대 비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바로 집행 전날 법무부 장관이 사인만 하면 바로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꿈자리만 조금 안 좋아도 아침 종일 내내 걱정입니다. 누가 교도관이 문만 탁 열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면 벌써 간이 오그라붙어요. 나 죽이러 오는가, 내 잡으러 오는가 싶어서 바짝 쫄아 있다가 교도관 볼일 보고 나가면 그때서야 휴, 살았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입니다. 저녁에 취침 나팔 소리 들리면 그때서야 다리 쭉 뻗고, 오늘도 하루 살았구나.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 또 시작일까. 매일매일 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눈빛이 전부 다 흉흉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도관 집사들이 다들 이제 고민이 그겁니다. 장로님, 사형수들 저래 둬가 되겠습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제자 훈련합시다. 1대1로 개인 양육을 해야 되지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하기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떼서 이제 사형수 명단을 쭉 넣고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하고 둘러앉아가지고 1대1로 이제 매치를 해줍니다. 그럼 얘는 네가 맡아라. 이 사형수는 네가 맡고 각각이 하나씩 맡아 나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들어야 될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는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 사람을 4명 죽였고 거기다가 아주 끔찍한 임성 자체가 다 깨져버렸어요. 짐승 같아.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직원들도 죄수들도 근처 안 가려고 그럽니다. 버거우니까 전부 안 맡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둥둥 떠내려와서 제 얼굴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맞지. 그럼 내가 맞지. 이래가지고 그를 맡았습니다. 맡고 난 뒤에 1대1로 이제 제자훈련 한다고 첫날 딱 마주 왔는데 내 마음속에 아이고 실수했대. 괜히 맡았다 이 마음이 듭니다. 진짜 무서워요. 한 게요. 저도 옛날에 한 눈빛 했거든요. 제 눈빛 봤죠? 예. 네. 그런데 그놈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진짜 제가 섬찟합디다. 그래도 저는 부안계장이고 자기는 사형수니까 반쯤 제가 50점 따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한 30분 가까이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놈이요 계속 인상만 탁 쏘 들어가. 도대체 내 말에 반응을 안 해요. 열받죠. 그죠? 이 바쁜 부안계장이 지 같은 죄수 하나 때문에 와가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도 있는 척 해야지. 근데 내가 볼 때 재미가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거를 표정으로 안 나타내려고 그래. 자존심 때문에. 그걸 보니까 저도 열받죠. 화가 나고. 그래서 속으로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싶다가 제가 야 윤도영 그러니까 이렇게 봅디다. 하나 물어보자. 그러니까, 예 그래요. 네 죽을 준비 됐나? 아주 요 말은요 사형수들에게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사형수들은요 죽는다 소리를 절대 듣기 싫어요. 정말 죽음과 관련된 단어는 절대 죽어도 듣기 싫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 그죠? 그걸 뻔히 알면서, 야, 니 죽을 준비 됐나 하자마자, 아니야, 다를까, 얼굴빛이 확 변하고요. 이마에 힘줄이 돋섭니다. 열받아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가을 바람이 불고 지나가요. 복수했다, 쌤통. 잠시 행복했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라. 내 마음속에, 또 실수했다. 또 실수했다. 어차피 나한테 맡겨진 제자 아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세계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좀 참지.
일 못 참고 이 소리가 되겠나 싶어가 얼굴을 내 표정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달랩니다. 야, 윤도영,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따지고 보면은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 아니냐. 그리고 너하고 내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부 날 받아오는 사형수야.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갈 때 순서 없다. 자기 날짜 되면 갔다 가지 않나. 그러니까 어차피 너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음의 준비, 삶의 준비, 신앙 준비 해야 될까 아이가. 내 말을 새겨들으라 달랬어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와요. 계속 인상만 탁 쏘고 이제 기분 상했다 이거죠. 저도 그날은 더 이상 얘기할 기분도 안 나고 그래서 야 다음에 하자 하고 옵니다. 이제 오는데 몇 걸음 오는데 내 마음 속에서요. 야, 이 그래도 내 장로가 이 1시간 동안 지금 이야기하다가 하다 못해 기도라도 해주고 와야지 장로지 그냥 와가 되겠냐 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귀찮지만 다시 앉았어요. 마주 앉아서 이제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영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아주 일상적인 그냥 형식적인 기도죠. 몇 마디 하는데 그때요. 이상하게 제 등 뒤에 뱀이 슬슬 기어다니는 기분이 있죠. 목 뒤에 바퀴벌이나 송충이가 슬슬 기어다니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눈을 동안 봤어요. 딱 뜨자 말자 이게 웬일입니까? 도영이 눈동자하고 땡그랑 부딪혀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엄마야 까맣죠? 황당 그 자체야. 황당 그 자체야.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혹시 요 모니터를 좀 내 쪽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예. 조금 음이 좀 있어. 좀 확, 저쪽으로 확 맞춰주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다가,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 기도하는 거 보려고 기도하다가 눈 떴다가 애들하고 눈 부딪혀 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황당한지 압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저는요, 진짜 참 친합니다. 이건 목숨 걸고 친하죠. 어떨 때는 제가 토요일 날 교회 이제 새벽 기도 가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이제 집회를 다니다가 토요일 날 가면은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야지. 하고 이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살펴보니 기도합니다. 이제 보면 이제 아무도 없어. 다 가고 없어. 혼자 남았어. 내 혼자.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다가 이제 목사님 가시는가 싶어가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시다가 할렐루야 주여 뛰어오면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지 압니까? 그때도 말도 마 기도하다가 제가 눈 부딪히면 그래 황당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형수 앞에 잘난 척하고 장로하고 폼 잡다가 죽을 준비하고 염장 찔렀다가 기도하다가 떠다 얼마나 창피해요. 미치겠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꿇어 앉아라 이 감동이 딱 떠오시면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라. 청송에서부터 꿇어 앉으라는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날도 뭐 어김없이 꿇어 앉으라 감동하자마자 또 땅바닥에 탁 무릎을 꿇었어요. 할 수 없죠. 뭐.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꿇어 앉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꿇어 앉고 육으로 꿇어 앉고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꿇어 앉는 순간 항복이거든요. 절대 항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무릎을 꿇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 무릎을 딱 꿇자 말자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오고요. 조금 전 황당한 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 마음에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는데 그날 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형수의 내면 세계가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너무 명쾌하게 그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투사가 되듯이 딱 오는데 깜짝 놀랐네요. 강하고 텁하고 피눈물도 없고 인간백정 도살자 그 알고 보니 도영이가 그거는 그의 껍데기였어요. 껍데기, 껍질. 껍질은 분명히 그렇게 징그럽고 무서운 인간인데 한 껍질 딱 걸치고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강한 게 없어요. 약해 빠졌어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고 누가 건들기만 해도 통곡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연약하고 불안하고 그 두려운 것을 오히려 커버하려고 그거를 은폐하려고요. 더 일부러 징그럽고 난폭하고 무서운 가면을 쓰고 산 게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불쌍합니다. 인간이 이랬구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그거 한번 커버해 보려고 이렇게 일부러 우정 난폭한 탈을 썼나 싶은 게 불쌍한 거 있죠.
안 그래도 꿇어 앉아가지고 벌써 제 마음에 은혜는 왔지 않습니까? 울면서 이제 하나님, 이 불쌍한 도영이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기도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좋은데, 이제 우리 도영이가 깝깝해졌어요. 이상한 개장 와가지고 장로라고 폼 잡다가 죽을 준비 된다고 염장을 찔렀다가 기도하였다가 눈 떴다가 들켰다가 이런 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우니 생각해봐요. 사형수는 어제 또 걸터 앉았고 보안계장 꿇어 앉아고 울고 뭐가 안 맞죠 모양이. 지도 할 수 없이 꼼지럭꼼지럭 같은 일을 안 씁니다. 늘 앉아가 5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어깨를 덜먹덜먹 그러더만 막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냥 아까 얘기하면서 이해 없어요. 무조건 꿇어앉는 게 최고입니다. 갑자기 울다가 제 손잡고 하는 말이, 계장님, 저도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죽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억지로 죽는 생각 안 하려고 했고 일부러 죽음을 멀리 하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젠 죽을 준비하랍니다. 이젠 죽을 준비하랍니다. 그런데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야, 제가 거기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영이가 그 짧은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니까 그때 제 마음에 온 감동이, 아, 그렇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감동이 제 마음에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나중에 제가 책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는 책이 출판되어져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책 좀 읽읍시다. 제가 듣기에 뭐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제가 듣기에 아마 우리 교회 서점에서 200권인가 아마 주문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저하고는 1푼도 상관없는 거니까 내가 책 팔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많은 분들이 아마 늦게 가면 없을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가서 무조건 아마 사보시는 게 아마 건강에 좋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제 마음에 그때부터 이래 변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가 깜빵 속에서 늘 울어요.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사람이 바뀌니까 하루만에 바뀝니다. 더 놀라운 거는 우리 동희가 이 성경 찬송을 가슴에서 떼질 않아요. 늘 끼고 다니고 복도를 나와도 운동 나와도 면회 가도 가다가 자기 후배들을 만나죠. 만나면 첫인사가 야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해. 깜짝 놀랍니다. 다른 사형수들이 재수없다고. 그런데 도영이는요 하든 말든 계속 죽을 준비하래요. 누가 뭐라 하든 울면서 죽을 준비하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이 사형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도영이의 그 죽을 준비하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겨들으면서 그때부터 사형수들이 하나 둘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91년도 그 어간에 아마 우리 서울구치소의 사형수 세계 속에 둘도 없는 이제 부흥이 일어나죠. 매일처럼 거듭나고 은혜가 넘치고 최고의 기쁨이 이제 올라가던 그 해에 드디어 걱정하고 우려했던 사형집행 명령서가 탁 날라왔습니다. 그 명령서를 딱 받아서 개봉을 딱 해보니까 내일 아침 일출 해 뜨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집행하는 명단이 내려왔는데 사형수의 명단이 내려왔어. 보니까 딱 보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하필이면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집행될 대상자가 내 짝꿍 도영입니다. 그 많은 사형수 중에서 하필이면 도영이에요. 그 명단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참 그동안 내하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살아왔는데 내일 아침 되면 이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구나. 이 마음이 오니까 그날 밤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나약게 날밤을 새죠.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교도관들 중에 당일 근무자 한 60명 정도를 차출해서 사형장으로 투입을 하고 저는 이제 제 방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빨리 불러 모으니까 11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명령은 안 받았지만 나하고 같이 갑시다. 사형장에 오늘 우리 형제들이 가니까 마지막 가는 저들을 그냥 던져놓을 수 없지 않냐. 마지막 가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줘야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11명을 데리고 사형장에 이제 지원금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사형장에 딱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91년도에 처음으로 사형장을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섬찟한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 가봤거든요. 교도관 생활은 좀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형장은 처음 가봤어요. 우리나라의 교도소가 46개인데 사형장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있고 대전 있고 광주, 대구, 부산
그러니까 청송감호소는 흉악범은 많아도 사형장이 없어. 말만 들었죠. 딱 들어가는데 왜 그래 무섭습니까? 사형장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규모는 좀 작죠. 우리 본당 크기 한 6분의 1, 7분의 1쯤, 한 8분의 1쯤 되겠다. 그죠? 좀 이렇게 규모는 작은데, 앞에 강단은 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소장이 앉고, 옆에는 검사가 두 사람 배석하고, 그 뒤에 법무부 과장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서울구치소의 관계 과장들이 앉고, 의사가 둘이 앉으셔가지고, 이 두 분이 사형수의 마지막 사망을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의 종교 행사를 준비해요. 사형수는 자기 살던 깜방에서부터 불려나와서 이 먼 지하 복도를 걸어와서 사형장 밑으로 옵니다. 그래서 계단을 열고 올라와서 저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형장입니다. 소장과 마주보고 앉아서 인정신문을 받고, 요게 끝나면 한 5m 뒤에 굵은 밧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게 이제 목이 메이면 저 뒤쪽에서 단추만 딱 눌러버리면 그 밑에 있는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목이 메인 채로 이미 지하로 뚝 떨어지다가 공중에 매달려 죽어요. 그게 사형장이에요.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제 마음이 불안하고 제 혼자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럴까? 왜 겁이 낼까?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소장님하고 합의를 봅니다. 급하니까. 소장님, 오늘 보시다시피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11명 지원금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에게 일거리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줄까 무섭디다. 사형수들을 깜방에서부터 데리고 이 사형장까지 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런데 안 된대. 거절당했어요. 이유가 이겁니다. 사형수가 마지막 끌려오면서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몸부림을 친대.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데리고 올 수가 없대. 처음부터 아예 덩치가 아주 큰 무술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 보내가 딱 잡아서 끌고 와야 되지 절대 아무나 못 맡긴대. 제가 또 사정을 했죠. 소장님, 전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은 우리가 그 무술 교도관들하고 따라만 가게 해주십시오. 같이만 따라만 가게 해주시면 대신 제일 이 사형장에서 굳은 일, 힘든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할래 무섭디다. 우리가 사형수 한 명 한 명 시체를 우리가 받아서 옷을 갈아입히고 염하고 입관하고 연고가 없는 사형수들은 장례까지 우리가 치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장에서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사형장에는요,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전설처럼 되고 있어요. 사형 집행을 당한 사형수의 시체 속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한 맺힌 귀신들이 수백 마리가 바글바글 앉았대. 그리고 이따가 누구든지 그 시체에 제일 먼저 손대는 사람한테 오르륵 다 올라타버린대.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 그래서 주로 이제 누가 치우냐면 무기징역 죄수들이 치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은 그 땅은 겁을 안 냅니다. 우리가 첫날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버글거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들질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은 그런 건 절대 겁 안 나죠. 그 드디어 그 일을 하기로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와서 여기서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자기가 살던 깜방에서부터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에요. 짐승도 끌려오면 버팁니다. 웁니다. 도살장 오면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형수들은요, 마지막 인생길을 끌려오면서 최후로 부르는 이름이 엄마랍니다. 엄마. 목에 피가 올라오고 엄마 그렇게 어머니 부르고 와서 죽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제일 아프게 만든 거는 이 한 발 한 발 이 걷는 게 죽음의 행진이니까 이 걸음을 옳게 걷지를 못해. 빨리 가면 빨리 죽으니까 걸음을 최대한 보폭을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오래 살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걷다가 그래도 자꾸 앞으로 전진하니까 한참 걷다가 교도관 몰래 자기 신고 있던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살짝 벗습니다. 벗어서 저 뒤에다가 휙 벗어 던집니다. 던지고 한참 걸어와. 오다가 담당님, 저 신발 벗어졌어요. 그럼 돌아서서 자기 벗은 신발을 신고 또 갑니다. 빽 했다가. 가서 그 신고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날 우리 마음에 그래 우리 오늘만큼은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말자. 오늘은 저들과 함께 같이 걸어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시체를 치우는 조건 내걸고 우리 중에서 제일 믿음 좋은 집사님 4사람을 골라서 이제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제 위치는 소장과 사형수의 사이,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여기 서서 모든 지시사항을 전달도 해주고 답변을 못하면 제가 요약도 하고 제가 해줄 일이에요. 여기 기다리고 섰어요. 섰는데 마음이 찢어져요. 곧 올라올 사형수는 내 짝꿍이라, 도영이라. 그걸 내가 봐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도영이가 이 무서운 죽음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악한 영들에게 안 붙잡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있었을까? 이미 지하실 쪽으로 우리 일행이 걸어 들어옵니다. 처벅처벅 흐르 들려. 갑자기 내 밑에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계단 올라와서 문을 열고 올라오는데 보자마자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우리 교동한 집사님들이요. 얼마나 긴장됐는지 오히려 사형수 얼굴이 돼서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얼어붙었어. 할렐루야는 좀 이따 죽을 사형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황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 있죠. 저는 그걸 봐도 이런 생각했어요. 아직도 죽는 게 겁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보려고 지금 억지로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어떤 종교적인 발버둥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관 마주보고 인정신문을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희한해요. 도대체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갈 밧줄을 놓고 있는데도 얼굴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완벽한 평화의 얼굴이요. 그건 뭐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말로 안 돼요. 근원을 알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 오히려 여기에 있는 소장이 떨고 앉았습니다. 소장님이 지금은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로 가신 분인데요. 35년 동안 교동안 간부하시면서 저처럼 그날 사형장에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은 높아서 소장일지 몰라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앉아 계시는데 다리가 계속 달달달달달리 떨립니다. 전 옆에서 보죠. 떠네. 떨어요. 달달달달 떨어요. 얼마나 떨다가 이제 도영이가 안고 이제 인정신문을 해야 되니까 이름과 본적과 주소를 물어야 되는데 소장님의 첫 질문이요. 얼마나 속이 떨리는지 이렇습니다. 이름을 말해보세요. 덜덜덜 떨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는요 전혀 안 뜹니다. 또박또박 그 밝은 모습에 예 윤도영입니다. 예 주소는 어디입니다. 본전 어디고요. 또박또박 상황이 거꾸로 뒤집어졌어. 장은 희한해.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하다.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는 상식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간 큰 사람도 항우장사,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 오면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사형수가 얼마나 당당한지 이제 소장이 인정신문이 끝났어요. 끝나고 이 서류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읽습니다. 서류를. 거기에는 뭐가 적혔냐면은 우리 도영이가 지었던 그 끔찍한 4건의 살인사건과 그의 재판 과정,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 집행하는 집행명령서입니다. 이제 그거 읽어요.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라고 읽는데 서두를 딱 듣다 보니까 벌써 뭔지 눈치를 챘죠.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도영이가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손을 듭니다. 소장이 읽다 말고 예 뭡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절대로 그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다. 그 하나님을 8년 긴 세월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제 귀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만 하고 흐느끼 웁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하자마자 눈에 눈물이 피 멉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지요. 하고 생략합니다. 벌써 둘러선 교도관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뭔가 분위기가 점점 압도되어지고 있어요. 이 소장이요, 지금도 가끔씩 제가 통화하면요, 어이, 박 장로, 진짜 그때 보니까 신앙은 위대하더라. 신앙은 위대하더라. 말은 위대하다 그러고 저는 안 믿어요, 아직도. 미치겠어요. 근데 믿는 게요, 보통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믿도록 작정되어지고 믿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믿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모든 절차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윤도영 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리겠대요.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11명의 교도관들과 함께 그 밧줄 앞에서 인생 최후의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노릇이에요. 이제 이 예배 끝나면 이 생때 같은 인생이 죽는 걸 봐야 돼요. 전부 다가 자꾸 눈물 납니다. 근데요, 마지막으로 죽을 사형수는 안 울어요. 갈수록 얼굴은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고 또 소풍 가는 사람 같아요. 한 게 이상하게 안 믿기지요. 저도 안 믿깁니다. 이 말하면서도 안 믿겨요.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봤어야 망정이지 안 보고 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면 절대는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좀 잘못 봤겠지. 네 주관적으로 봐서 그렇겠지라고 내가 항변할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다 봤는데 어떤 분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요, 진짜 그럴까? 좀 보태는 거 아닐까? 좀 포장하고 좀 이렇게 간증을 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이야기하고 남의 종교는 전부 막 까고 이런 게 아이가?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법무부의 공인입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오늘 들으신 이 간증은 내 혼자 보고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연인은 수백 명의 교도관들과 법무부 인사들과 외부 인사들이 보고 들었던 현장입니다. 사람들 입을 통해서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뿐입니까? 지금까지 수백 교회에 제 입을 통하여 증거되어져 왔고, 여기도 지금 비디오로 찍고 있지 않습니까? 찍혀 있고, 한국에서는요, 예, CTS TV에 또 그것뿐이에요. 책도 오늘 여러분 보실 책도요. 그 책에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서 현장에 같이 있던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읽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 하나라도 잘못 이야기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했으면 저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강단을 지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들으시는 오늘 밤 이 간증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네. 간증도 공인 간증과 비공인 간증으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혼자 자다가 천국 갔다 왔다. 물론 맞긴 맞겠지. 그러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야후나 네이트 어디 들어가가지고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 박효진 장로 5글자만 쳐보세요. 최소한도 60개에서 80개 정도의 웹사이트가 뜹니다. 으쓱. 이럴 때면 잘난 척 하는 거죠, 거기 가보면요, 한국 내에, 국내외에서 집회했던 그 많은 교회, 크고 작은 교회 동영상이 지금도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도저히 조금도 보태지 않는 완벽한 사실 그대로를 이 밤에 듣는 겁니다, 지금.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이해가 안 돼. 그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윤도영 씨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묻네요. 예, 유언하겠습니다. 하는데 기어이 교도관 집사님 몇몇 사람이 웁니다. 도영이 가정 사정을 잘 알거든요. 연세가 아주 많은 부모님이 살아 계셔요. 그리고 너무나 착하고 이쁜 아내가 3남매를 키우면서 우리 도영이가 어쨌든 간에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앉았어요. 또 죽던 그 해에 맏딸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제법 괜찮은 여자대학교 4년제. 그거 들어가기 어려운데 걔가 입학을 했어요. 그 사진 끌어안고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이 못난 애비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죽을 사형수는요 전혀 울지 않습니다. 얼굴은 더 밝아졌어. 환하게 해서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대요. 즉각 녹음을 합니다.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은 꼭 녹음을 해놔야 됩니다. 법으로.
가족관계, 재산관계 아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꼭 녹음을 해놓습니다. 그 녹음기 앞에서 우리 동희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녹음합니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전기에 감전된 기분 느꼈어요. 찌릿하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어떻게 죽음의 목전에서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같은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유언을 남기고 드디어 우리 동희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는 흰 두건으로 얼굴을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목에는 굵은 밧줄이 걸렸어요. 관절마다 포석으로 꽁꽁 묶여졌습니다. 그리고는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많은 교도관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든지 뒤돌아서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허공에 매달려서 뻐둥뻐둥 죽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나면 눈만 감으면 그게 자꾸 잔상이 남아가지고요. 몇 달 동안 눈에 어르친대요. 안 보고 다 돌아서고 나가버려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믿음의 형제 11명, 우리 교도관들, 우리마저 돌아설 수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드디어 밧줄의 목에 매여있는 도영이의 주변을 뺑 둘러서서 우리 11명의 손에 손을 맞잡고 마지막 가는 도영이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정말 인간으로 못할 짓이에요. 바로 30cm 코앞에서 한 인생이 죽는 것을 봐야 돼. 목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다리가 바들바들 떨립니다. 누가 바늘만 떨어뜨려도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긴장되고 조용한데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찬송기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 누가 부르는 거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요, 목에 밧줄이 매이는 도영이가 부르고 앉았습니다. 우리 교도관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가 그걸 따라 불러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따라 불러야 되는데 못 따라 불러요. 정리가 안 됩니다. 머리가 전부 다. 아니 이게 진짜일까?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목에 밧줄 걸려 찬송이 나오나? 우리 보는 게 현실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어지요. 그냥 곁대입니다. 결국은 덜커덩 하고 어두운 지하실로 떨어져 그렇게 목이 매달려 이 땅을 떠납니다. 도영의 시체는 자기의 마지막 유언장 써놓은 대로 강남 성모병원 의사들에게 인계인수가 되죠. 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의 시체도 의료기관에 기증할 테니까 해부실습용으로 나의 시체를 사용해달라. 그걸 떠나보내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 밧줄 밑에 앉아가지고 다음 집행 때까지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도영이가 불쌍히 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 됐어요, 갑자기요. 내가 묻죠. 이 집사, 네 자신 있나? 네 만약 오늘 이렇게 죽으러 와 있으면 자신 있나? 없대. 정 집사, 니는?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은요? 나도 없다. 나 없다. 아까보다 겁난다, 솔직히. 나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해. 아까 사형장 들어오면서부터 그래 눌려, 지금. 죽으러 올라오는 이 계단을 할렐루야 하고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마지막 유언, 나 주려 못해. 내게도 연세 많은 부모님이 계셔요. 그분들 앞에 앞서가는 이 불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가는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저히 자신 없어. 마지막 목에 밧줄 걸렸는데 찬송? 더더욱 자신 없어. 따라 부르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순간입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와르르르 막 지진 천둥 번개가 막 쏟아집니다. 그럼 우린 뭐냐? 장로 아니냐? 집사 아니냐? 안수 집사 아니냐? 장로 집사 안수 집사인데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뭐로 보나 사형수가 낫다 했는데 죽음 앞에서 한 사형수의 보인 모습을 자신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한계가 지금 어디 와 있냐?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딘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가장 정직합니다. 어느 누구도 위선이 없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인간적인 본 모습이 죽음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턱에서 한 사형수 도영이가 보인 이 엄청난 신앙 고백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을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뭐고 미치겠네요. 그 다음 올라오는 사형수가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이 사형수는 여자였습니다. 참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미모였고 또 인테리어였고 약사였어요. 남편과 계속 싸우다 보니까 불화가 되니까 남편이 밉습니다. 밉다 보니까 살기가 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청부살해해버렸어요. 남편 죽여버렸어 그렇게.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는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결국은 붙잡혀서 사형성을 받습니다. 성동구치소에서 1심 재판을 받으면서요, 이 여자가 자포자기해가지고 죽으려고 수없이 자살을 기도하고 동맥을 끊고 혀를 깨물고 굶고 골치투성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여자 교도관 중에 김정자라는 여자 교도관이 있습니다. 김정자 교도관이 이 강령리라는 사형수에게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야 강령리, 너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 성경 읽고 인간 좀 되라. 그러고 성경을 넣어줬어요. 근데 김정자가 누구냐면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불교 신우의 총무입니다. 아니 불교 총무가 불경을 안 주고 성경을 넣어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저는 가끔씩 만나면요, 김정자 씨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요, 빨리 벗고 할렐루야 혀 늘 저 얘기합니다. 어쨌든 강령이라는 여자 죄수가 이 성경령을 읽다가 비로소 늦게 주님을 안 거예요. 늦게 주님을 알고 그때부터 성령 받고 회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5개월 동안 이 여자는요 피눈물을 토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죄가를 깨닫고요, 몸부림을 치고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뒹굴면서 회심 이 회개의 통로를 겪고 천사같이 변해버렸어요. 강령리 때문에 구원받은 여자 죄수가 무려 600명이 넘습니다. 공식 숫자가 600명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 600명 이 사람들 중에서 나가서 출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나회라는 회를 조직합니다. 한나회를 조직해가지고 강령리에 구명운동을 벌립니다. 자기들끼리 많은 펀드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인권단체 다 찾아다니고 외국의 엠네스티 독일의 본부, 유엔 본부까지 인권단체는 단체는 자기들끼리 파송해가지고 전부 살려내려고. 그런데 안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한이 너무 깊어요. 시어머니가 용서를 못해. 용서할 수 없죠. 자기 생때한 아들을 죽여놓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악녀 같은 며느리를 용서가 못하지요. 결국은 왜 집행시키지 않냐고 계속 탄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범죄는 알다시피 피해자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 안 하니까 용서가 받을 수가 없어.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음이 참 아파요. 아이고 참 믿음은 아무리 있다 하지만은 여자인데 이 무서운 죽음을 이기겠나, 어떻게 이기겠나, 우리끼리 마음이 참 아프죠. 얼마 후에 영리가 이 계단을 올라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이 무서운 죽음의 계단을, 어느 누구도 못 올라오는 이 엄청난 죽음의 계단을 우리 여자 영리가 그 밝은 얼굴로요, 나 같은 죄인사 아주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400원 찬송하면서 계단을 올라옵니다. 그걸 보는데 제 마음에 두 마음이 딱 부딪혀요. 한 마음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마음은 절망이라, 내 믿음은 여자보다 못하는가. 장로 믿음은 여자보다 못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쁜 얼굴에 해같은 모습에 천사 같은 얼굴로 모든 인정신문을 다 마치고 마지막 최후 진술 겸 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들도 이 땅에 사라지고 오늘처럼 무서운 형벌도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천국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남아대의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이 땅에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이 악한 인간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남매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줄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을 갑니다. 내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화원의 모든 것들을 기탁하고 가겠습니다.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과분한 사랑만 받다가 천국을 갑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이제 소장이 이제 명령합니다. 이제 집행하시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하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섰다가 물었죠. 왜? 그러니까 사형수 대역 좀 하세요. 여기 대역입니다. 대역. 사형수의 대역. 제가 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해달래요. 그래서 그래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조금 뒤로 가세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장로님하고 또 불러. 근데 왜?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또 장로가 아무데나 덥석덥석 안수를 앉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목사님을 봤어요. 보니까 목사님께서 사인해 줍니다. 하라고. 근데 목사님 사인 받고 조심스럽게 머리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어리가 뭐가 확 엄마 뜨거운 불덩어리가 왜 올라오는데요. 내 느낌에 내 감각에 끊임없이 자꾸 뭔가 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돌아서라. 자꾸 돌아서라는 감각이 오죠. 그래서 저는 이유도 모르는 채로 머리 손 얹은 채로 이렇게 이제 머리 뒤쪽으로 돕니다. 이제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밧줄이 제 등 뒤고 이렇게 지휘부가 정면됐어요. 됐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아까 올라왔던 그 불덩어리가 기어이 뻥 터져버려요. 내 속에서 뻥 터지는데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모든 의식이 사라집니다. 아무 느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완벽하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까까지만 해도요, 내 머릿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고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라 이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먹은 게 있죠. 이게 사라졌어. 저도 몰래 기도가 터져나오는데요. 아마 내 생애에 이렇게 고함질로 기도한 적이 없을 거예요. 터져나오는데 한쪽 손 머리 얹고 한쪽 손 쳐들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었던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앉는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일 자이며 누가 더 죄인들이며 누가 더 사형소들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돼. 절제. 이거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막 강력 내 속으로 기도하면서요. 큰일 났다. 찍혔다 이거. 그렇죠. 이분들은요.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잖아요. 사형수 기도를 갖다 일부러 돌아서 가지고 하늘 같은 상관들한테 너희가 더 나쁜 놈들이고 너가 더 죽일 놈들이고 너가 이야기가 그래 됐어. 내 속으로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 큰일 났다. 찍혔다. 이제 제주도 가야 되겠구나. 우리 찍히면 제주도 갑니다. 이제. 그 이제 눈을 뜨고 기도를 마치고 탁 보니까 기적이 났네요. 여기 앉아있는 소장님이 울고 엎드렸습니다. 검사님들이 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도 신부님도 중님도 전부 눈물 빠져 눈물 빠져. 와, 하나님 그리 역사하시대요. 결국 이제 우리 영리도 밧줄에 목이 매서 죽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밝은 모습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땅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죽을 사람이 우리 마음을 제일 이제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이분은 죽던 그의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사형수 중에 56세. 별명이 도사입니다. 도사. 왜냐하면 도사처럼 도가 텄습니다. 이제 모르는 게 없어요. 8년 세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불경을 공부했던지 불경의 도사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참선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예, 깊이 명상을 하면 어디 인격 깊이가 깊은지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썩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늘 웃고 남에 의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니까 사형수 성자라고 불립니다. 이 양반은요. 사회에 있을 때 자기 먼 친척 하나를 꼬드겨가지고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의 수령인을 자기로 딱 만들어놨어.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들어오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불교를 자기가 택합니다. 이제 사회에 있을 때부터 불교를 믿었으니까. 오늘은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제 종교 논쟁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8년 세월 동안 얼마나 불도를 닦았는지요. 진짜 도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썽도 안 내고 늘 웃고 누가 영치금 한 푼만 넣어줘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법이 없대요. 전부 병사에 누워있는 가난한 병자 죄수들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내가 봐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날 죽습니다. 근데 우리 교동한 집사님들이 처음에 도영이 데리고 올 때 바짝 얼어붙었다가 도영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영리의 그 빛나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충격 먹었어. 그때부터 감동받았나 봐요. 저한테 그럽니다. 장로님, 아무리 도사라도 힘들 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엔 주신 바가 없다 했는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전도해 보랍니다. 괜찮겠죠? 무섭디다.
그래, 해봅시다. 혹시 압니까? 십자가 한쪽 편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천국 가는 막차를 탔는데 한번 해보자고. 그래 보냈어요. 보내고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예 저문을 열고 계단 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 도사와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올라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도영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계단입니다. 우리 영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계단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고 수양된 도사가 자기 발로 단 한 발자국도 계단을 밟아오질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죽음에 눌렸는지 온몸이 시체처럼 축 드리워져서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겨드랑이에 팔짱을 끼고 시체처럼 질질질 땡겨 올립니다. 와, 너무 놀랬죠. 저만 놀랬겠습니까? 모든 사형장인 사람이 전부 다 충격 먹죠. 질질질 끌려 올라와서 딱 터나자마자 밧줄을 봤어요. 밧줄을 딱 보는 순간 외마디 비매입니다. 하면서 몸이 털썩 주저앉는데 양쪽 가에서 팔짱 이렇게 세웠죠. 여러분요, 바지가랑이 밑으로 철철철 오줌을 쏟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공포에 질렸으면 방광이 열려버렸어요. 철철 오줌바다입니다. 자리에 앉혀놓으니 인정신문이 될 리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자기 이름은 보고를 합니다. 생년월일도 말했어요. 주소도 그럭저럭 대답하는데 본적을 묻는데 그때부터 혼이 뜨기 시작합니다. 본적을 말해보세요. 뭔데? 본적 대신 이 말 저 말 묻도 않는 말을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이를 뿌다삭 갑니다. 이를 갈면서 하는 말이 나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두고 보자. 나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욕이 나오는데 욕도 깜짝 놀라서 그런 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더 놀란 거는 교도관들이 다들요 8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는 이 인격자가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오다 말자 욕 막 퍼지네요. 뭐.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한 욕 했거든요. 그런데 욕이 도저히 내가 들어봐도 기상천외한 욕이 다 튀어나와요.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자꾸 흔듭니다. 조용히 하라고 입 다물라고. 안 돼. 소장이 조용히 해요. 입 다물이죠. 그럼 안 됩니다.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예요. 계속 욕만 하니 가만히 앉아있던 소장께서 한참 보다가 결국은 자기 직권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절차 생략하고 집행하시오. 그 길로 끌려갑니다. 인정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최후 진술도 유언도 종교행사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도사가 욕하다가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렸어. 마지막 집행 직전까지 개새끼들 하다 덜커덩 끝나버렸습니다. 사형장 안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형장에 같은 사형수가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죽음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무서운 죽음의 문턱을 넘가버리는데 그렇게 믿었던 도사, 나이 많고 수양된 도사마저도 처참하게 가버렸어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할렐루야, 아멘. 두 양반 기가 죽어가지고 엄해 죽겠네. 기 죽죠. 제일 황당한 양반, 제일 뒤에 있는 양반. 이분은 이가 한번 똥똥 두드려보도 못하고 끝났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참 친해요. 서울구치소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형장 입고 난 뒤에 저 이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러죠. 이 친구야. 그날 봤잖아. 봤지.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해. 벗어. 그럼 저를 툭 치면서 그런 소리 마라. 당신 갈 길 따로 있고 내가 갈 길 따로 있다. 늘 그래 얘기해요. 알긴 알아요. 윗길 아랫길 따로 있는 거 알긴 알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늘 그런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행위나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착한 행위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맞죠? 실제로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한계 내에서는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수양하고 깊이 묵상하면요. 누구보다 높은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인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요. 다가 아닙니다. 이 죽음은요. 이 밖의 한계 밖입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너무나 사형장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 마지막으로 태화가 죽습니다. 태화는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예.
호적상 23살, 제일 어렸죠. 서울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사건의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태화가 너무 이뻐요. 잘생겼어요. 얼굴이 반듯한 게 돌로 조각인 것 같아요. 얼마나 윤곽이 뚜렷하고요. 이뻐. 볼 때마다 아까워요. 아깝다. 저리 이쁜 놈이 왜 사형수가 됐을까? 저리 잘생긴 놈이 어쩌다 흉악범 됐을까? 늘 아까워요. 그런데 태화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등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배들 오라면 성경 찍고 잘 와요. 할렐루야도 곧장 잘해. 돌아서면 개파이라. 맨날 싸우고 나무 거 뺏어 먹고 사고 뭉치. 오직 사고 뭉치면 서울구치소의 별명이요. 이럽니다. 태화 있는 곳에 사고 있고 사고 있는 곳에 태화 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도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늘 의심스러웠는데 그가 그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가 마음이 후끈 달았죠. 큰일 났다. 믿음도 없는데, 나이도 어린데 이 죽음을 이기겠나? 어떻게 이기겠나? 우리끼리 걱정이 태사입니다. 얼마 후에 태화가 이 계단 올라옵니다. 여러분요, 조금 전 도사가 벌벌 떨고 질질 끌려오던 그 계단입니다. 그런데 23살짜리 믿음도 없다고 했던 태화가 이 계단을요, 그 이쁘고 밝은 모습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하며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아니, 할렐루야도 좋지만요, 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태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리에 앉았는데, 안 그래도 이쁜 모습에, 너무나 밝은 모습에, 추후에 두려움 없이 완벽한 기쁜 모습으로 모든 절차를 또박또박 오히려 즐기듯이 그 절차를 진행합니다. 많은 교도관들이요, 조금 전 도사의 모습과 하늘 땅 차이니까 전부 다가 입을 벌리고 경악을 하죠.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남길 말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태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범죄 세계에 뛰어들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형장에서 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에 올 때까지만 해도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사형 선고 확정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을 한 분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손에 돌아가셨던 억울한 피해자들 생각하면서 남몰래 눈물로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그분들의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겁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아는 이 주님을 다 같이 만나시고 천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저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사형수 태화가 아니라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태화로서 여러분들을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서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말도 안 된다. 아니, 평상시에 믿음이 한 방울만 있다고 봤다면 그 믿음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점수를 좋게 놓고 봐도 믿음 한 방울 없다 했던 태화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토록 아름답고 당당하고 가장 멋있는 신앙 고백을 남겨있어요. 황당 그 자체죠. 그리고 태화마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어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 떠날 때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과 함께 일생을 마감합니다. 첫날 사형 집행이 그리 끝났어요. 다 철수하고 밖에 벌써 어둠살이 짙어오고 다 끝났어.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 땅을 못 떠났습니다.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뭔가 해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밧줄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한계는 어딥니까? 우리 믿음의 주소가 어딥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사형수보다 못한 믿음의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아파요?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10분, 20분 그 눈물 속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내 심령 속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버쩍 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쉬웠어요. 뻔히 아는 건데 못 깨달았나 봐요.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정리가 됩니다. 울지 마라. 아마 성령께서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저를 아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울지 마라. 다 똑같대.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대. 어느 누구나 죽음 앞에 내몰리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하나같이 겁내고 두려워하고 몸부림치고 오줌 싸고 벌벌 떤데 똑같대.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이 이토록 아름답고 달랐던 이유는 오직 하나,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기록된 한 문장이 아니고요. 지금도 온 우주에 쩌렁쩌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서 비록 사형수들이 할지라도 이들이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모든 죽음의 공포를 다 빼내시고, 그들 심령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전부 다 제하시고 하늘 영광 가득한 구원의 기쁨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도이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많은 시간 구원은 믿음으로, 천국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늘 그렇게 배워왔고 말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나의 의식이었을 뿐이지 내 심령 속에 말이죠, 나는 장로니까, 난 좀 배웠으니까, 난 좀 가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도 몰래 내 근거가 되어가지고 내 속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있는 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혹시나 올라왔던 믿음을 제외한 그 어느 것도 오늘 다 무너뜨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무너뜨리고 박살내야 됩니다. 다 박살내고 가장 낮아진 꼴짜기에서부터 다시 복음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훌륭하고 잘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안 봐줬으면요 똑같이 부들부들 떨고 오줌 싸고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천국이 분명히 있는 증거, 구원이 현실의 증거가 사형장에서 바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진짜 있냐, 천국 진짜 있냐, 구원과 천국이라는 건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닐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늘 이 사형장은요 너무나 분명하게 분명히 천국이 계심으로, 천국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 못난 사형수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함께하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저는 그때까지 이 책을 읽었다 보면요 그런 책을 읽었어요. 로마 순교사를 읽다 보니까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 붙잡혀 가서 두드리 맞고 고문당하고 결국은 큰 원형 경기장에 나무에 묶어놓고 오랫동안 굶긴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뜯어먹죠. 그러니까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굶은 사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덤벼들어서 그들의 다리를 뜯어먹고 머리를 빻아먹고 배를 갈라 창자를 뜯어먹는 그 처참한 순간에도 어느 누구도 비명을 지르거나 고통하지 아니하고 하나같이 밝은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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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숨겼던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내 속으로 이건 너무 좀 심했다.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 사자가 자기 앞에 이래 와가지고 자기 다리를 떡 뜯어먹고 배를 뜯어먹고 머리를 빻아먹고 그것도 보고도 할렐루야 말았다. 이건 너무 기독교인들을 미화하고 너무 순교자들을 너무 영웅시하고 너무 과장했는 책이 아니가 늘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 사형장에서 비로소 눈이 떠집니다. 그렇구나. 그날 그 시에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성령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머리와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죽음과 사자 따위는 보이지도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천국 소망, 그렇죠. 서대반 집사가 마지막 순간 죽음 직전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서서 자기를 향하여 웃기도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아프지 않냐고 천사같이 미소 지으면서 죽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사형장에서 다시 한번 증거되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근심되었던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내 아내와 자식들을 보고도 죽을 수 있을까, 비로소요 인간으로는 못 이깁니다. 어느 누구도, 저도 여러분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못할 것 같고 불안하고 겁나지만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늘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머릿속에 내 아이와 내 아내의 마음속에 전혀 죽음의 공포 다 빼내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득 부어주시니까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 생애가 거기서부터 바뀝니다. 너무나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 바뀐 은혜 속에서 삽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절대로 굽히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늘 가는 그 영광의 길을 내가 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이 엄청난 하늘의 길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많은 분들 보죠. 특히 연세 드신 아가씨들. 예, 연세 드신 아가씨들 걱정이 좀 많아요. 마음속으로요, 내가 천국이나 갈라나, 진짜 내가 구원이나 받을라나, 내가 많은 게 있나, 성경도 옳게 모르고 기도도 옳게 못하고 그냥 내 혼자 좋아가지고 교회당에다 밟고 왔다 갔다 하지, 진짜 내가 갈라나, 온갖 걱정 다 합니다. 오늘 그 걱정 다 붙들어 매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그 이름을 믿고 계시죠? 그렇죠. 0.1%만 믿어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태화가 구원받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 눈이었죠. 주님께서 보실 때에 태화의 삶 속에 구원받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기어이 태화마저도 끌고 가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분들은요, 부흥회 할 때는 천국 간 것 같고 부흥회 못 가면 지옥 간 것 같고 들락날락. 이제 이런 고민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은요, 우리의 상태도 불구하고 완벽하고 영원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옥 깔리고 몸부림을 쳐도 못 갑니다. 이제 지옥 깔리고 백을 써도 못 갑니다. 죽다 사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합니다. 누가 천국 갔는데 너무 좋더래, 너무 좋더래. 너무너무 좋은데 끝없이 좋으니까 좀 지겹더래요. 영원히 좋으니까 좀 지겹더래. 그래서 좀 환경의 변화를 가져볼까 싶어가지고 어렵게 지옥 방문 비자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을 한 방문해 봤대. 가니까 제법 괜찮더래요. 해변도 좋고 야자수 좋고 쭉쭉빵빵도 많고 아주 천국보다 좀 못해도 어마어마하게 괜찮더래요. 이 정도 같으면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의 변화를 한번 가져보려고 어렵게 지옥 이민 신청을 했대요. 그래 이민을 갔대. 입국 수속 끝나자마자 홀랑 뺏겨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태우더래요. 미치지 없다고 오니까 막 이럴 수가 없다. 약속과 다르다. 내가 본 건 이게 아니다고 하니까 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옥 당국자가 하는 말이, 야 이 덩신아, 그때 네가 본 거는 관광용 홍보 코스야. 농담이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농담이라도 지옥 가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주님 때문에 이제는요, 죽어라 사나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운명으로 뒤바뀐 사람들이라. 여러분요, 코 중에 제일 큰 코가 무슨 코냐고 물으면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요, 멕시코라 그럽니다. 코 중에 제일 큰 코가 멕시코래. 근데 멕시코보다 더 큰 코가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결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는 우주보다 더 큰 코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는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을 풀어본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비록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됐대, 좋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개판치고 살아볼 거나? 살아보세요.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모간지를 비틀어 놓습니다. 지옥은 안 보내지만은 항복할 때까지 모간지를 비틀어 가지고 완전히 막 죽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두드리 맞지 말고 정신 차립시다. 천할지겠죠.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이 엄청난 구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남용해가지고 개판치고 살면요, 하나님은 그 행동 따라서 얼마나 두들편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게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과 제 목에는 참 감사하게도 밧줄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의 형제, 부모, 자매들, 많은 이웃들, 이 목에 밧줄 걸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게 죽음인 줄 모르고 끄떡끄떡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모릅니다. 자, 넌 여기까지. 자, 그만. 이제 계산하자. 결산되자. 이 계산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벗겨줘야 될 그 밧줄을 벗겨주지 못하고 그냥 매달고 있는 채로 딱 끝나버리면은 끝장이죠. 따라합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별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에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추워도 보탬과 뺨이 없는 죽음과 삶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그 사이에서 너무나 완벽한 실체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중간에 세워졌습니다.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또 만날지 몰라죠. 그러나 오늘 만난 이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이토록 위대한 것이고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을 바쳐도 모자랄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담고 산다면 이제 지금도 밧줄 거는 저들 목에서 밧줄 벗겨주는 일에 총력을 다 기울여 일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 장로의 간증은 대충 끝이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간증은 이 밤부터 시작입니다. 비록 내일 휴일이지만 몸은 쉴지 몰라도 영혼은 살아 움직여서 누구의 목에 밧줄을 벗겨줄 것인가? 그대로 둘 수 없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 손에 각자의 손에 오늘 바톤을 다 넘겨드렸습니다. 이어달리기 할 때 1번 주자 달려와서 넘겨주면 받자마자 뛰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또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이 복음을 가슴에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거룩한 성전이 무엇이며 아버지 앞으로가 어떻게 구별되어서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슴에 받았던 우리가 이 밤에 삶과 죽음의 분기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알았다면 이제는 남은 생에 열심을 다하여 누군가의 손에 이 바톤을 넘겨주어서 그들에게 생명 얻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눌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또 만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못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미리 만났습니다. 이제는 구면입니다. 언젠가 육신으로 만나든 천국에서 만나든 만나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이 복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힘다하여 같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생명 얻는 일에 매진 하다가 천국 가는 그날 같이 만나서 다시 한번 기쁨의 해오를 나누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늘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도 우리는 우리의 목에서 밧줄이 벗겨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아직도 믿음은 부족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모자란 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두고도 바꾸지 못할 위대한 역사를 제게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 밤에 그 이름을 찬미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가슴에 담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그 내 이름으로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목에 밧줄이 벗겨졌고 이 이름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에서 밧줄을 벗게 될 것을 생각하니 이 이름 가슴에 담고 오늘 이곳을 떠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만날 그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뜨거운 발걸음들, 복음의 발걸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영적 파장이 온 땅을 울려 퍼지는 진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